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야곱이 헌신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 뜻을 갖고 있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이 라반의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가축을 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정말 풍족하게 되어서 단신으로 갔다가 때를 이루고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이렇게 20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베델로 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 베델로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베델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야곱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베델에서 약 50km 거리, 베델 북쪽 50km 거리인 그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텐트를 쳐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추정 연도 한 10년 정도를요 그 세겜에서 보냅니다. 50km만 더 내려오면 돼요. 이미 수백 킬로를 여행하고서 내려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이 베델 하나님의 집 다시 여기 와갖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50km만 더 내려오면 돼요. 이거 며칠이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세겜 땅이 좋았나 봐요. 세겜에 텐트를 쳐버리고 거기서 10년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다가 그 베델에서 잠들었고요. 베델에서 돌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 서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11조 하는 사람 되겠고요. 하면서 이런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처음에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베델을요.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0년 전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난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을 점차 잊어갑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정작 자기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외삼촌과의 문제, 그리고 에서와의 문제, 그리고 뭐 가난의 문제,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그 해결되고 나서 한 3개임 정도까지 내려오니까요. 채 50km만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을 내려오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을 지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서원을 잊고 처음에 신앙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던 때에 급기야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의 누이를 강간했다라는 이거에 대한 보복심으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갔겠죠. 그 할례를 행해야지 너희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세겜 부족을요 다 속였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세겜 부족에 찾아가 갖고요 그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부녀자들 아이들을요 노예로 잡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강탈해 버려요. 이 그 세겜 부족의 그 강간 사건, 디나 강간 사건은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잘못에 비해서 그들에게 갚은 보복은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너무 악랄했습니다. 이거는요 정당화될 수가 없는 방법으로 그냥 학살이었어요. 그것도 그들을 속여서 이렇게 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겜 부족과 연맹을 맺고 있고 이렇게 동맹을 맺은 그 부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야곱의 이 집안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겠어요. 그리고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을 죽인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이 족속들에게 악취를 풍겨도다. 나는 이들이 와서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요 불안에 떱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고를 치고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자, 오늘 본문 3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드디어 베델이 나와요. 드디어 야곱이 처음에 간절한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50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남하하지 못하고 세겜에서 10년을 버티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네 발로 너의 의지로 베델로 가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베델로 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베델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로 베델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결국에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베델로 가게 될 때, 자, 이제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기억 가운데 베델이 살아나고 다시 베델로 가자 할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2절과 3절, 35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신의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의 영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들 가운데요, 야곱의 식솔 가운데 우상단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겜에 머무르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요, 영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귀고리가 있었대요. 이 귀고리는요, 그 이방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액세서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액세서리들이 그 이방 우상의 어떤 그 문화에 이렇게 관련된 것이지만, 더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금은 보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요,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고 세상 문화에 점령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겜에 있는 10년이 그들은 침체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델이 떠오르니까요, 야곱의 집안이 그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델로 향하려는 그 결심만 먹었는데요, 그 결심만으로도요, 벌써 야곱의 집안 공동체는요, 엄청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9절 이하를 보면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똑같은 축복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베델에서 재차 확인되면서 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요, 야곱과 같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했던 그 은혜의 장소,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의 장소 베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헌신이 올라갔던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세겜에 있고 베델로 나아가라. 강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1년, 2년, 3년 기다리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델이 아닌 세겜에 쭉 눌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나를 베델로 내몰도록 강제될 때까지 그렇게 10년을 버텼다가 20년을 버텼다가 그렇게 버티는 야곱의 게으름과 그 미련함, 그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그 미련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그마한 위기를 주셔도요 재빨리 베델로 가는 사람이에요. 재빨리. 감기 걸렸어요. 그냥 베델로 가버려요. 감기 걸렸다고. 그러니까 사탄이요 이 감기를 줄 수가 없어요. 얘는 그 베델로 가버리니까 가만 놔둬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살짝 스쳤어요. 근데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조그만 관계의 이상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내게 뭔가 경고하시는 건 아닌가 하면서요 갑자기 영적으로 깨어나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확 붙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베델로 가는 신앙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허리를 부어뜨리는데 이해를 못해요. 아, 너는 안 되겠다. 배를 갈라겠다. 배를 갈라갖고 무슨 대장을 잘라내고 소장을 잘라내고 위를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리를 꺾고 손을 꺾는데도요 그 아픔과 시련을 연타로 막 주셔요. 그래도 베델로 가라는 소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얘는 안 된다. 강제적으로 베델로 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궁지로 내보시는데 그때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10년 20년 만에 겨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신일의 청년, 우리 신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50대 목수가 사고로요 9cm의 못을 자기 심장에 박아버리는 사고가 일어났대요. 자기 작업실에서 이 못을 박는 총 있잖아요. 그 기계로 이렇게 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방아쇠를 무심코 당겼는데 알고 보니 총구가 자기 가슴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cm의 못이 심장에 정확하게 박혀버렸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의외로 그렇게 아프진 않았대요. 그래갖고 당황하지 않고 바로 트럭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주변에 있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수술을 거쳐서 그 못을 뽑아내고 심장에 구멍을 막아서 이 친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아니죠. 50대니까. 이 병원 관계자의 말에 이르면요 보통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 너무 빨리 찾아와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찾아와서. 여러분, 차라리 심장에 못이 박혀서 죽을 것 같으면 심장에 구멍이 뚫려버리면 당장 우리는 응급실을 찾고요 나 5초 달라고 소리를 쳐서 결국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와 믿음의 위기라는 것은요 그렇게 위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그 영적인 위기에 당했는데도요 달려가질 않습니다. 기도가 간절해져야 되는데 간절해지지를 않아요. 말씀 앞에서 절박해져야 되는데 절박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처음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식에서 나옵니다. 야곱도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베델로 가게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자각되어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대기업의 리더십 보면요 그 기업의 리더들이 사원들에게 뭘 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일 뭐냐면 위기의식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막 벌려요. 근데 돈이 계속 잘 벌리겠지 우리 좋다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 이거는요 이건 아마추어인 거예요. 보통 대단한 기업을 일구는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기의식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시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결국 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위기의식을 본인이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면서 깨어있게 만들고 민감하게 상황을 통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요 그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요 회사를 이렇게 건재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네 발로 베델 가지 않으면 내가 야곱에게 하는 거 봐라. 내가 내 손으로 베델로 결국에 이끄시는 것을 네가 봐야 된다. 야곱 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나를 베델로 강제로 잡아 이끌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리고요 많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손에서 강제적으로 가면요. 그러나 내가 내 발로 자원해서 가면요, 참 행복한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잡아 끌 때까지 버티면요, 산을 우회하듯이 돌아가는 길이 참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나는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면요, 산 밑에 터널로 뚫린 쫙 터널로 뚫려갖고 쭉 통과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세월을 아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세겜이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베델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곳, 이 땅에서 추구하는 땅의 행복과 안녕,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겜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쓰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베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며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라면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했던 어떤 약속의 자리, 헌신의 자리라면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해놓고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겜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내게 처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게 베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델 신앙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베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뜨거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리로 오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요. 우리를 때로는 궁지에 내모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방법을 치고 자꾸 버티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고생일 뿐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베델로 가라고. 너 왜 안 가냐고. 벌써 베델을 떠난 지, 베델에 안 오지. 네가 10년이 넘었다고, 30년이 됐다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처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초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아버지 그 베델, 오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베델, 아버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내가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하며 나의 인생을 드렸던 그 베델, 아버지 그 베델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베델을 기억하여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델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수많은 시간을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했더라도 이제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베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자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헌신의 자리입니까? 목자의 자리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어떤 헌신과 봉사의 자리입니까? 아버지, 기도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전도의 자리입니까? 오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아버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델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불불단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거기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살이 사역과 나의 안정과 나의 평화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사는 베델의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델이 없는 자들, 오늘 이 밤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베델에 소중한 체험 있는 자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